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마지막 대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한 가지죠. 무엇을 바라볼 거냐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 이전에 바른 대상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그 보좌의 좌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이러한 연약함이 저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영광이 마음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더 바라시고, 잠깐 머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집중하고 사모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치, 세상 이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배웠고, 그럼에도 여전히 저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저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 너희가 사모해야 할 것, 너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 이것이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집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입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 시대에 이제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영적인 가치들을 갖게 하시고 능력 있는 제자로 세워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시며 이제 하늘로 올리어 가게 되십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 높이까지 이제 다 올라가심에도 제자들은 한없이 올려간 하늘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바라볼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놀라운 역사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이어 승천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제자들의 그 마음은 한없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의 약함을 해결해 줄 스승이 없는 그런 연약함이,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저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의, 염려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믿는 자들, 15절을 보니까 120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한 자리에 모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믿는 자들의 그 수가 120명입니다. 이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생김새도 다르고 지위나 형편들도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연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마음이 모아졌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길, 주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 길은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는 믿는 자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할 줄 몰랐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니 저들이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게 하신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손길과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주의 뜻을 선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6월에 태신자 작정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받아서 오늘도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